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한테는 모든 것이 합동해서 유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 1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동해서 유익하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좋은 거, 나쁜 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단편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나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합동해서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유익하게 다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어떻게 받게 됐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택하신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가운데에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중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이제 영화의 단계,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거 합동해서 다 유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됐는가? 여기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하는 것은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다른 백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백성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만 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한창 지금 젊을 때고, 이성에 대해서 관심 있을 나이고, 또 이 가운데 결혼도 했고, 그런데 인철이 결혼했지? 인철이 요셉이만 알지? 그지? 요셉이만 여자로 알지? 그지? 다른 사람 여자로 알아? 아니야? 진짜야? 자기 아내 요셉만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셉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 알질 못해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만 나고, 그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존재가 있긴 있지만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사랑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사랑한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모든 그 구원받을 백성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려면 그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거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계속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는 우리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둘째, 셋째, 넷째 양자로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30절에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는 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때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 예정된 길 가운데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영화로운 자리예요. 이미 그것은 확보되어 있어요. 완료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화롭게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작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합동해서 유익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찬송가 434장도 있지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우리가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할 거다. 합동해서 유익하게 될 거다. 나에게 당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실 거다.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특별하게 해주셨고 영화롭게 한 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수가 있을 수도 없고 예외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영화롭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영화롭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겪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무의미한 일들도 없고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손해가 되는 일도 없고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불러놓고서는 우리를 쓸모없이 이 세상에 살다가 가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인철이 요셉한테 프로포즈 할 때, 프로포즈 할 때 어떤 결심을 하고 프로포즈 했어? 무슨 책임? 뭘 책임져? 인생을 책임질 각오로 했다, 프로포즈 했다 이거죠.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누군가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좋아한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책임질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 너 좋아한다. 아무개야, 나 너 사랑한다. 그걸 함부로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책임질 각오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우리를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서 그냥 멈춘 게 아니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기 목숨과 맞바꿔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해서 나를 불러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해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잘 될 것이다. 그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의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하고 합해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해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현재 지금 벌어지는 일만을 놓고 보면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 또 영원까지 놓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합동해서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처음과 끝을 다 합해서 보면은 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육신 하나만 보지 말고 영혼까지 같이 보면 다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환난 지금 당하지만 장차 올 큰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유익한 것입니다. 이 생만 생각하면 불리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내세까지 생각하면 다 합해보면 합동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인물들만 봐도 확실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참 그 환난의 시기였습니다. 태어나는 남자애는 다 죽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뜨려 죽이게 돼 있었지만,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 시기만을 놓고 보면은 참 암울하기 짝이 없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지셨어요.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모세를 물에서 건지셨고 바로의 공주의 자녀로 40년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40년 자랐을 때 잘 된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같은 히브리인을 돕다가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살인자요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양떼들을 이끌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만나는 사람도 없이 그곳에서 40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모두에게 잊혀질 만큼 세월이 지나갔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잊혀질 만큼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호렙산에 하루는 올라갔을 때, 양떼들 데려 올라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것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였어요. 모세가 이상해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떨기나무가 별 볼 일 없는 게 떨기나무죠. 그렇죠? 참 땔감으로도 쓰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 가시마다 불이 붙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겠어요. 모세의 삶이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불을 붙이시고 남은 40년 동안 그 떨기나무와 같이 40년 동안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삼으셨어요. 그때만 보면 그 시기마다 모세에게는 이것이 좋은 일이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고난이고 환난이었습니다. 외로움이고 고독이었습니다. 잊혀진 존재였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다 놓고 보니까 다 합동해서 유익했던 겁니다. 왕궁에서의 40년도 그 애굽에 많은 그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그 광야 40년에 온갖 샅샅이 다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에서 자기가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의 똑같은 세월을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머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와 그 법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물론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걸 쓰신 거예요. 내가 잊혀졌구나. 40년 동안 나는 광야에서 있는 동안 내가 왕궁에서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또 광야 40년 이렇게 내가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합동해서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를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때는 모르지만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장차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합동해서 유익하게 될 것인지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나를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이걸 쓰시려고 나는 몰라요. 모세가 몰랐던 것처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리가 압니다. 요셉 그 11째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채색 옷을 입고 잘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느 날 미디안 상인들 노예로 팔려갈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형들한테 그냥 즐겁게 형들에게 아버지 말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날 형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파놓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팝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죠. 가장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 살다가 그 후에 베냐민이 있긴 하지만 태어났지만은 근데 요셉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은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위에 10번째까지는 다 그 20년 동안 그 라반 집에 가가지고서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 그 노동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20년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얻은 아내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몸종이나 이런 데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낳지만 그렇게 해서 10번째까지 낳지만 그 왜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 아내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받은 요셉이 종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11년을 보냅니다. 11년의 세월이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 천만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의롭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감옥에 가죠. 죄수가 됩니다.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의 노예였다가 거기 또 죄수가 됩니다. 그러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저기 저 남의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또 뭐 잘못해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런데 그것만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했잖아요. 모든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무선아 졸립니? 똑바로 앉아. 바로 앉아야지 잠이 안 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그 군대 장관 집이니까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거기 그 사무와 그 집안 모든 일들을 관장함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고위직 관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어요. 거기서 뭘 배웠을까? 애굽의 그 고위직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 애굽의 그 법과 그 다음에 통치 방법과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뭘 배웠는지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느 날 그는 바로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일약 총리가 돼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보디발 집의 총무였던 사람이 전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요셉이 17에 그렇게 17에 끌려가가지고 30살이 될 때까지 그의 삶은 참 팍팍했어요. 13년의 삶은 얼마나 팍팍했어요. 이 요셉만큼 팍팍하게 여러분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삼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하신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합동해서 유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문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셨던 거였어요. 거기에는 많은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참 합해서 보면은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미리 요셉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여기 보내신 거 형들한테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중에 막 울면서 자기 자신을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나 형들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걸 내가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그제는 몰라요. 또 다윗 그 사무엘이 사울로부터 왕위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새로운 왕이 될 후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나오죠. 근데 갔는데 이새의 집에 가니까 이새가 잘 영접합니다. 당시에 사무엘이면은 아주 위대한 사사이고 지도자니까. 그리고 형제들 맨 마지부터 쭉 소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주의해라. 그리고 넘어가고
그러고서 7 아들을 다 봤어요. 그러고서는 이상하게 없어요. 또 없느냐 하니까 막내가 하나 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기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양치고 있었어요, 혼자서. 형들은 와가지고선 그냥 이러고 있는데 혼자 가서 양치고 있었어요. 다윗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쓰셨어요. 나중에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때는 내가 왜 형들은 가서 저러고 있는데 내 막내인 내가 왜 여기서 혼자서 양을 치고 있는가? 나 서럽다. 참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럴까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아마 있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치는 왕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삼으셨는지 그때는 몰랐죠. 합동해서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당장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그 현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 알지만은 그렇게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었어요? 못 갔어요. 하나님이 계속 막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체포가 돼서 그래서 로마 시민이다 하니까 바울을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시오 해서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돼 있다가 거기서 몇 년을 거기서 체포돼서 있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됩니다. 배가 다 난파되고. 그래서 난파된 배가 휩쓸려가지고 도착한 곳이 말타 섬이에요. 성경에 멜리데라고 나왔는데 바로 그 이태리 바로 아래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거기서 건너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자기가 그렇게 원할 때는 갈 수 없었으나 자기가 체포가 됨으로 인해서 그때는 참 길이 다 막히는 것 같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일, 바울의 풍랑과 같은 유라굴로, 그 유라굴로 풍랑 때문에 바울은 더 빨리 갔어요. 로마에. 그냥 바람 불지 않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풍랑을 만나면 다 쓰러질 거고 다 죽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이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 옛날 얘기를 하나 짧게 좀 하겠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75년이에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인데 75년인데 이게 오늘 본문 뭐 다 못해도 돼요. 28절 하나 가지고 하려고 했었으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75년인데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해외로 나가시게 됐어요. 어머니하고 다 나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올라가게 됐고 형은 중3이고 누나가 고2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3남매만 남고 아래 2 동생은 데리고 자유중국으로 가셨어요. 그 가셨는데 매달 아버지가 생활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면 어리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생활비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형하고 누나한테 안 보내셨어요. 저한테 보내시고 저한테 살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1인데 그래서 그때 가르쳐줬어요. 아버지가 공과금, 그 다음에 뭐 식비, 그 다음에 뭐 학용품, 그 다음에 뭐 예비비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쭉 카테고리를 나눠주고 그 한 달에 얼마씩 딱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밥 해주는 누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식모라고 해서 그래서 그 누나가 하나 있었고 그 누나 월급까지 제가 이제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근데 형이 특히 저희 형이 별로 씀씀이에 대해서 규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형이 밤에 이렇게 불을 공부하다가 불 반드시 끄고 자라. 근데 꼭 켜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전기값 아깝게 말해. 그런다. 하면 또 물 하면 꼭 대야에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콱콱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셋을 파파파파 하면서 해요.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더 그랬어요. 저요. 일부러 안 끄고 자고 꺼놓으면 또 켜놓고 그렇게 골탕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용품이라든가 책값은 딱 정해진 게 있었는데 책을 산다고 해놓고 책을 안 사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가져가가지고 책은 안 사고 나중에 보면 책이 없어요. 어떻게 됐나 물어보면은 없어요. 그럼 뭐 이 핑계 저 핑계 또 책 사야 된다 그러고 공책 사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형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맞았죠. 네. 아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쓴 일기가 지금도 있어요. 일기를 보면 하루는 막 울면서 이제 왜 형하고 누나는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하면서 쓴 일기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또 오늘날 제가 사회에 나와서 사회를 하면서 참 그때 그렇게 훈련을 했던 것이 정말 유익하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직면하는 일들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러진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좀 너무 인색하게 이걸 하셨어요. 가정 살림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형하고 우유 배달을 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도 했어요. 아버지가 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참 여름은 그런데 한겨울에는 정말 힘듭니다. 일어나서 나가서 하기가 추운데.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죠. 제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해서 유학을 갔는데 아버지가 금전적으로 도와주질 않았어요. 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땐 참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세월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참 연약했겠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컸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는 요새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 참 어려움들이 많이 닥칩니다. 참 생각지 못한 일들을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닥치면 그걸 풀어야 되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요새도 어떤 때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무슨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자기가 저기 사업해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도 고생하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저기 그 월급 다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일 생기면 뭐 변호사 뭐 다 대줘 뭐 다 해줘 해가지고선 그렇게 해서 많은 돈 들여가지고 다 공부시켜 주는데 월급 주면서 공부시켜 준다는 거, 그걸 못하면은 바보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무슨 일 할 때, 아유, 왜 내가 이런 일 해야 돼? 왜 이런 일 어려운 거 만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야, 또 하나 배우겠다. 좀 힘들긴 하지만, 내 돈 안 들이고 배우는구나. 가르쳐 주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도 월급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학원 가가지고, 저도 그래요. 변호사 뭐 이렇게 해서 하려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제가 학원 가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배울 수 있게 해줘요. 참 감사하죠. 지금은 그게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다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렀습니다. 부를 때 우리 인간도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부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불러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무의미한 일들이 어디 있겠으며 유익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35절에서 39절 좀 읽어봅시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자,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38절.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 칼빈 오대교리의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은 정말 좋아 죽겠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 사랑이 식습니다. 또 아무리 사랑해도 어떤 일로 인해서 끊어집니다. 또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죽음이 이르면은 거기서 끝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다 끊어져도, 세상 사랑은 다 끊어져도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공고를 당할 때, 박해나 굶주림,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정말 끊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깁니다. 이기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 여러분들 다 젊고 지난 한 해 동안 지금 11월이 됐는데 뭐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된 것이 없고 내 인생이 참 금년도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고 불행한 한 해였던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것이 전혀 무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는 그 사랑에서 여러분들 놓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정말 영화로운 자리에 놓을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셔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저희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장 저희들 현실에 그때그때 직면하는 그러한 어려움들과 풀리지 않는 그 내 인생과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저희가 근심하기도 하고 또 지나간 세월 저희가 허송세월을 한 것 같아서 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지 알지 못해서 저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해서 유익하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희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